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3면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적절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입니다. 본문 읽었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 부르로 제비를 뽑아서 나를 받은 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하면서 유다인들을 멸절할 계획을 의논해서 정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아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이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고 그 내용은 유다인들을 죽이고 멸절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로 인해 분노한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절하기로 작정을 했고 일단 제비를 뽑았습니다. 부르라는 우상으로 제비를 뽑고 날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한 11개월 후에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을 받아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제국의 2인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죠.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만의 율법을 고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이 절대 권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모함을 했고 그래서 그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게 맞다라는 행동질을 해서 결국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허락을 받아내고 제국 전역에 유다인을 멸절시키라는 조서의 초본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 제비를 뽑은 이 방식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탁을 물을 때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날 하만이 섬기는 신이 정하여 준 그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의 흉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날을 받았어도 하만은 모르드게만이라도 먼저 처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이 파멸을 당하는 그런 날이 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 즉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계획을 해도 또 그것으로 세상의 우상 앞에 묻고 제비를 뽑는다 해도 그 모든 일의 작전과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 행악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백성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내 인생의 자랑, 내 인생의 계획들,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자랑들, 내일에 대한 자신감,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미래에 대한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것은 악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반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의 명령으로 선포된 이 하만의 조서가 수산성에 선포가 되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만의 조서가 실행이 되면 이 수산성은 유다인들의 피로 물들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소수민족이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몰살된다면 다른 소수민족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수산성에 유다인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이 반포되자마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산성에 혼란이 있음에도 이 조서를 반포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술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이 자신의 권력을 침탈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켜주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한 90억,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세수도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지위도 안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만도 모르드게와 그 민족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을 복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 기뻐서 왕과 함께 서로 이득이 있으니 앉아 마셨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이미 에스더 1장에 보면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런 잔치 때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긴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하수에로 왕이든 이 하만이든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권력,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복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악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괜한 것이죠. 자신의 자리, 자신이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쟁 사회 속에 어떻게 해서든 밟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앉아서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홍수가 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또한 그 사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벗어나자 했음에도 그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다가 결국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타락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러한 동성애와 온갖 악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도 똑같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이 악한 계획이 성취될 것을 100% 믿고 자신의 계략과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처형때에 자기 자신이 처형을 당하는 멸망을 빠지게 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아하수에로 왕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다리우스 1세이거나 크세르크세스 1세일 수 있는데 다리우스 1세라면 그도 동방으로 원정을 갔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라면 왕실 친위대 사령관이었던 아르타바누스에게 정치적 음모로 암살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막대한 권력을 가졌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백성을 보호하심 앞에서는 물거품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재밌는 건 다리우스 1세도 죽고 크세르크세스 1세도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즉위합니다. 이 사람은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폐위된 와스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와 결혼했냐? 나중에 에스더가 낳은 마스피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그리고 그녀의 딸이었던 다마스피아 영향으로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서 성경과 율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왕이 이 왕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옆에서 술을 따랐던 그 자리까지 세워진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도록 도와주고 또 바벨론의 3차 귀환까지 허락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이 왕후가 바로 에스더의 딸 다마스피아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이 성경 말씀은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인간 군상들의 정치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열왕과 열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 부르로 점을 쳤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엄청나죠. 세상의 우상,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만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앞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승리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으로 제비를 뽑은 날은 오히려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하고 학살시키기로 한 날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당시의 비천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고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말씀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와 그녀의 삶의 모든 역사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볼 때 때로는 비천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이름 없는 겸손과 악인이 판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만이 또 아수에로 왕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계획에 성공할 줄 알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겼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또 이후에 있을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때로는 비천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붙들으셔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 전도팀 은혜 주셔서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